여러분은 심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십니까? 나름의 방법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음악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독서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요즘에 명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요가를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또 뭐 난 이것저것 모르겠다, 잠을 청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평강 얻는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는 접속사에 주의를 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절, 오늘 말씀 7절은 접속사로 시작되죠. 뭐죠?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런 의미겠죠.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7절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평강이 뭐냐? 평강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또 인간관계나 국가 간의 이런 관계 속의 평화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건강이 너희의 육체를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인간관계와 너희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앞에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하면이 나와 있어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4절에 나와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비결은 5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세 번째 비결은 6절에 나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첫 번째 비결을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평강 얻기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단 항상이라는 단어도 고민이지만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야, 기뻐해. 무슨 북한도 아니고 감정을 조작하라는 말씀일까요? 더군다나 기쁜 일이 있을 만한 사람이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기뻐하라 하면 이것은 폭력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러면 웃기죠. 뭐래? 이런 거. 뭐래?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누구의 말입니까?
늘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빌립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중에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일단은 바울은 죄수잖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유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생각에는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전직 두 분 대통령처럼.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야,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지 않냐?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포항에는 지진 났잖아. 우리는 지진 피해 없잖아. 기뻐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폭력이 되기가 쉽습니다. 야, 지난밤에도 누군가는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교통사고도 안 났잖아. 기뻐해. 이런 거, 이 비교해서 기뻐하자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계세요? 지금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 얼굴에 만족합니다만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 보니 요 모양 요 꼴이었고, 태어나 보니 이 가정이었고, 태어나 보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작을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마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안타까운 그 말씀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을 나와 의논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 인생의 마침도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과정은 어때요? 과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게 시계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꺼놓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차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벗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까요? 시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계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마음대로 못하는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끙끙대고 시간 잃을까봐 겁내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먼저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시간과 우주와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자, 빌립보서 앞으로 좀 오시면요. 로마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 얘기는 카톡으로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랜선 남자친구 말고, 랜선 여자친구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래요. 자, 사랑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죠. 근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두 개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뒤에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밑에 내려와서 주석을 찾아가야 돼요. 자, 주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그 실패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A를 해야 하나님이 B를 하시겠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A 하지 않아도 B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A 하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불합격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신다니까요. 때로는 이별의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난 3월 23일 금요일자 그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작디 작은 먼지가 생태계를 살린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먼지가 너무 싫잖아요, 여러분. 우리 먼지 너무 싫잖아요. 전 특히 비염이 있어서, 알러지가 있어서 먼지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뭐 그 산업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말고요, 이 황사가
우리나라와 바다에 끼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땅은 산성이 아주 강하대요. 특히 도시는 산성이 매우 강하답니다. 땅이 산성화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땅에 미생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황사가 불어와야 우리 땅이 중화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황사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지가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바다에 필요한 철분과 인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황사를 불게 하신가? 왜 먼지가 일게 하신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 지구를 구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벌침, 봉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벌침은 분명히 독이잖아요, 독. 봉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 독을 가지고 약으로 쓰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인간도 독을 가지고 약으로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아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망할까봐 걱정이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 일산에 가면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망할 권리가 있다. 저는 이 말 너무 우리를 평안한, 저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성공해야 돼. 여기가 너무 우리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망했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내실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했냐? 망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망했다. 하나님은 이 나의 망함을 가지고도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신앙인인 거예요. 물론 망하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 망했어. 화이팅!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을 알게 하라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우리 5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다시 4장으로 가셔서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주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 미울 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운 사람이 있는데 막 자다가도 이불킥 하면서 일어나요. 잘 있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래 용서하자 해도 내 생각으로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한맺히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병이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말씀이긴 한데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야, 관용해, 용서해버려, 이러면 차라리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고 표시 안 되면 되잖아요.
내가 용서는 했어요. 그렇지만 얼굴로는 표시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너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어. 알고 있어야 돼. 쉽게 잊으면 안 돼.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넓은 마음을 너희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용서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참 반성되는 말씀인데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용서를 잘하거든요. 근데 표시를 안 해요. 왜냐? 긴장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용서해줬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관용하신다.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옹졸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번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그 관용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속으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으로 다 용서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용서도 안 할 뿐더러 용서해도 쉽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가지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또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평강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은 길죠.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평강 얻는 세 번째 비결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평강 얻는 앞에 두 가지 비결. 첫째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하라. 일단 어렵잖아요. 제가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뻐해요?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불평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저 인간 눈을 빼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용을 알게 하기는커녕 나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들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쉽게 들리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가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릴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여기에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No cross, no crown. 기도하십시오. 평강 얻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삶에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건 둘째치고요. 자녀만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 딸이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교회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긴 해도 삶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안 하고 안 된다고 자꾸만.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난 용서를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병이, 기도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하니까 마음의 병이 자꾸 쌓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십자가가 길에 보이실 겁니다. 안 해보고 자꾸만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가장 지각을 많이 하는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영어 성경을 읽으시든지 쉬운 말 성경을 읽으시면 뜻이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고 아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목사님이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얼굴에 평화가 있었고 입술에 찬송이 있었다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며칠 전에 만난 분인데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잘 될 겁니다, 목사님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평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셔요. 하나님 나의 형편도 아시고요. 아니 나의 그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관용하는 사람에게는 관용하게 대하시고 옹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대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